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십시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 모든 것 주여 다 흡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 선생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라야 된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모든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그 언어가 달라야 되고 행하는 그 행실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신이 믿는 그 신앙과 자신이 행하는 그 행실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첫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이나 시련의 문제가 다가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갔을까 하는 기대와 기도로 이걸 기쁨으로 맞이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재물의 있고 없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중심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에 따라 삶이 업앤다운되고 교만과 열등감에 빠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있던 없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으로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리스도인은 그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재차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위협과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나야 했던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근데 야고보 선생은 그런 사람들, 참 상처받고 힘들고 굉장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뭘 만나면 기뻐하라고요?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 선생은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3절로 4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시험은 우리의 뭘 단련해요? 믿음을 단련해 준다. 다시 말하면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떤 환난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주는, 우리를 단련시켜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시험은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조금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이제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그래요. 언제요? 이제가 언제일까요? 시험을 통과했을 때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려야 되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장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다 뭘로 여겨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여.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잘 훈련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그 상급에 대한 그 멸류관에 대한 기대함,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기대와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도록 하는, 인내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그 뒤에 뭐가 따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수고라는 단어가 따르잖아요. 그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뭐가 따라요? 인내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자가 인내하고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시험이 와도 참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무언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무언가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섭리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기대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신앙에도 다 어떤 길이,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시험, 이 시험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시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시험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훈련하고 다듬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도구라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나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쳐놓은 덫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혹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도끼마조, 즉 훈련하고 다듬어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이 페이라조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유혹의 덫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이게 마귀 사단이 나에게 쳐놓은 유혹인지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별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그래요. 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여기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기도하면.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어떤 시험을 받을 때, 즉 페이라죠, 유혹이 왔을 때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책임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한다든지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한다든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올까? 한다든지 아마 우리 가운데도 내가 실패하고 내가 힘들고 막 어려운 무거운 짐이 막 밀려왔을 때 이런 반응을 나타내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이런 원망과 책임 전가나 핑계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을 받은, 그러니까 이게 페이라조예요. 유혹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그것을 또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하나님과 같이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저들의 몸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자, 여러분,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누구 책임이에요? 두 가지 책임 전가래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저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자 나한테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먹었겠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누구요?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자예요.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안 줬으면 안 먹을 텐데. 응? 그럼 그 여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어요. 하와에게.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뭐냐? 왜 먹었냐?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뱀 탓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 한 사람 자기 탓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때문이고 그 여자 때문이고 뱀 때문이고. 여러분, 그래서 해결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들이 얻은 게 뭐예요? 만약에 저는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내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 그때라도 저들이 자신의 죄를 솔직히 자백하고 진실되게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혹시라도 회개하는 요나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로 찬스를 한 번 더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대상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이니 팔자니 하고 팔자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그 누구도 악한 일로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보면 여기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고, 그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면 점점 그 죄가 그 마음에서 자라나서 결국 그 사람을 어디에 이르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기 야고보서 여기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완료된다 하는 말은 죄가 가득 차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그 과정을 잘 분석해 보면요, 첫째는 유혹에서부터 옵니다. 유혹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 유혹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듣는 기관과 보는 기관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보는 것,
이걸 통해서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하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거요.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랬어요. 자꾸 그 말을 한 번만 했을까? 성경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이 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슬그머니 눈이 돌아가 쑥 쳐다보니까 와,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마음이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유혹의 첫 번째 단계는 듣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이 끌리는 거,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두뇌는요, 무엇인가 자꾸 듣고 자꾸 보다 보면 서서히 그 마음속에 한번 해봐, 한번 먹어봐, 한번 사봐, 한번 입어봐,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아이 쇼핑 하겠다는 사람이 무섭대요. 나는 그냥 보고만 올 거야. 그런데 그 보고만 와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뭐 이게 푸드샵을 가잖아요. 가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가지만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돈이 많이 나와요. 보면 집어넣어요. 보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죄를 잉태하는 단계예요. 그래, 한 번 먹어보면 어때? 한 번 입어보면 어때? 한 번 만지면 어때?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에도 낙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죄에도 낙이 있다고 서서히 죄를 짓다 보면 죄가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듣는 거, 보는 거,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요, 이상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아름답고 생명이 있는 소리에는 귀를 꽉 막고 눈을 탁 가리고, 무가치한 소리에는 귀가 번쩍 눈이 번쩍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할 때는 그렇게 막 졸음이 쏟아져, 이게 눈꺼풀이 왜 이렇게 천근만근같이 쏟아져 내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 딱 끝나고 남의 말 할 때가 딱 됐어요. 귀도 번쩍, 눈도 번쩍, 전신도 반짝반짝 그래요. 제가 이거 다 경험해서 나온 소리요. 이거 한두 번 경험합니까? 그저 설교 시간에 눈을 보면 벌써 내가 이런 세상 말로 동태이 흐물글처럼 그나마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이제 열심히 노력해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요, 참 아름다운 것도 많고 참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와. 봐야 될 건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건 본단 말이에요. 악착같이 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참 이상해서요, 좋은 생각은 금방 스쳐가요.
근데 나쁜 생각은 마음의 안이 뼛속에 콱콱 새겨놔요. 그래서 그냥 꽉 마음속에 쓴뿌리가 꽉 차 있어요. 그게 암이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누굴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누구에 대해 원한을 품는 마음, 이게 전부 다 암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 속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고 남의 말은 별식과 같고 세상 만사 돈으로 안 되는 거 없고 인생 잠시 잠깐인데 즐기다가 가자.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몰래 먹다 폐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입니다. 세상 만사 돈으로 안 되는 거 없다고 착각하다가 그 돈만 의지하다가 지옥 간 사람 한둘이에요. 인생 잠시 잠깐이다. 놀자 하다가 늙어서 참 빌빌거리며 사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인생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짧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들 뉴스를 접해봐서 알겠지만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텔레비에 나와서 막 뭐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 65세 나이로 그냥 심장마비로 훅 갔다고 그러잖아요. 응? 이렇듯 인생이 짧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유혹, 이 페이라조에 빠지지 않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멋있게 위로 나르는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건 다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항상 내 생각이 짧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마이크 굉장히 작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작아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커요. 그리고 내가 눈을 이렇게 탁 갖다 대면요 마이크밖에 안 보여요. 항상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띄워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빼놓고 안 주신 게 뭡니까? 안 주신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요 아담과 하와가 안 주신 거, 요걸 눈에다 팍 갖다가 박아 놓으니 주신 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망하는 거예요. 만약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았어도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 주신 것만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재능,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거, 그 모든 선물과 완전한 거, 이거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만 바라보고 그걸 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생각이 짧고 참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기 스스로 불행의 구렁텅이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 그거 욕심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냥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냥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그래야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필요에 대해 늘 민감하시다. 이 말은 언제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늦고 빠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우리 성질만 급해가지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허락하신 거 이거 헤아리면서 감사하면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다고요? 뭘로 낳았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여기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있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랬잖아요. 뭘 멀리 가요? 생각을 멀리 하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이 본질이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걸 믿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불똥이 떨어지고 뭐 예배를 드리는데 뭐 불이 확확 올라와 뭐 내 몸이 뻥뻥 뜨더라, 다 헛소리요. 그거 다 지옥불이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건 체험했다는 사람들 가서 얘기 들어봐요. 그 체험 한두 번 하다 다 못해요. 체험할 때만 천국 가고 체험 끝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신앙 다 그래요. 불불불불 뭐 성에 불불불불해. 지옥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똑같아요. 엄마 태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 젖을 먹어야 성장하고 건강하고, 어떤 병균이 몰려와도 다 물리치고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이걸 자꾸 지켜 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뭘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까? 기록된 바 이래요. 기록된 바 이래요. 기록, 뭔 기록이요? 이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이 말씀을 제발 좀 읽으세요. 제발 좀 들으세요. 그리고 지켜 행함으로 참 복받는, 이 복 있는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참 완벽한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사는 정말 탁월한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